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옳은 길을 선택할 때 때때로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옳은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커뮤터라는 영화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한 남자에게, 주인공 남자에게 한 낯선 여자가 다가와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당신이 하나의 일, 작은 일만 해주면 아주 큰 금액의 돈을 받게 된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알려주면 그것이 끝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가볍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면서 그 일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알게 되고 자신이 한 일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옳은 길을 선택하죠. 옳은 길을 선택하자 그 다음부터 막대한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실 손 털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자신이 죄를 지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옳은 길을 선택하자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그러한 스토리들을 보면서 공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두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대세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면 그렇게 피해 볼 일 없고 그렇게 손해 볼 일 없고 적당한 이익을 보면서 끝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세를 따르지 않고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고자 할 때, 그때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을 봅니다. 저도 학생 때 학교 안에 이 학생들 간에 그러한 알력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 있죠. 노는 친구들, 주로 뒤에 앉아서 머리를 기르고 염색을 하고, 그 당시에 그게 문화였습니다. 일진들의 문화가.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아는 형들과 함께 조직 폭력배들과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한 아이를 정해서 괴롭히곤 했죠. 그것을 막아선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대가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학생 때도 작은 교실, 그 안에 무슨 권력이 있고 그 안에 무슨 돈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소한 것에서도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자 할 때 고난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고난은 무엇이냐? 내가 옳은 하나의 도덕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옳은 존재가 되겠다고 선택할 때 그러한 고난이 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선택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열리면 좋겠는데 왜 반대일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옳다, 좋다,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일을 선택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올까요? 세상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빛으로 나온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빛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빛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둠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 그 공격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내가 옳은 존재가 되겠다, 빛이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죄를 사랑하지 않고 의로움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겠다 결정할 때 여러분이 어둠이 공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권세가 있는 존재가 공격한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한 자매를 알게 됐습니다. 이 외국어도 굉장히 아주 잘하고 탁월한 인재였던 자매였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자매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막 턱이 막 돌아가고 어떤 전자기기에 너무 민감해져서 뭐 아무것도 못해, 핸드폰도 만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갑자기 지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도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면 막 영향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자매가 그 일들을 풀어가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그 자매가 어렸을 때에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면서 귀신에게 문을 열어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의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영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아버지, 부모의 결정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그 안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빛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싫은 겁니다. 빼앗기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어둠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풀어가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도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개척교회를 돕기 시작하셨는데 돕다가 어떤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죽을 뻔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다 죽겠구나, 가문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절대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한 과거의 일들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오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싸움. 월요 치유 집회도 가고 송기철 장로님 집회도 가고 성령 집회도 가고 여러 개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를 맺고 그들에게 속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신의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아모리 사람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배신을 가나안 사람들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군대를, 그리고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전략은 성공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원래의 민족으로부터 큰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읽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 됐다. 우리가 속아서 잘못된 조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시킬 수 없는데 잘 됐다. 가나안 사람들이 스스로 내전을 일으켜서 싸우니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싸우니까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멸해야 되지만 거짓 약속 때문에 진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의 손으로 쳐서 이길 수 있으니, 야,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역시 위대하시구나. 그리고 그 부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모든 용사들을 모아서 그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 엄청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가짜입니다. 치팅했죠. 치팅해서 거짓 약속을 맺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기브온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이 거짓말인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거짓말인 것 같은 치팅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종종 그러셨습니다. 우리 잘생긴 아들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긴가민가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짠가? 긴가민가?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어.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이제 장성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부모의 눈에 자기 자식이 이뻐 보이는구나. 여러분, 제 인생이 그렇게 가짜 같은 거예요. 저의 인생에 대한 말들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은 하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치팅 같은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다고? 나를 빛이라고 하세요. 소금이라고 하세요. 치팅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조약은 가짜인 것 같은 거예요. 거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사랑하실까?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처럼 나를 대하실까? 너 어쩌면 어떻게 할래? 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혀를 차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하시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가짜로, 거짓으로 조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자식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듯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밤새도록 행군해서 급습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위해서 달려올 것이라고,
달려오는데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급습을 했고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군대들이 열심히 싸울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도우십니다. 하나님도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공중 지원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칼로 쳐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폭격해서 쓰러뜨린 적, 그 적들이 더 많았다. 융단 폭격이라는 말을 하죠. 정말 융단 폭격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가짜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때때로 싫어하고 멀리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의 신실한 남편처럼, 마치 창녀였던 여인을 쫓아다녔던 호세아처럼 그 신실한 사랑이 변함없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턱이 돌아오고 점점 증상이 사라지고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가족 중에 누가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을 했고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만나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감동을 하면서 복음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보더라고요. 이 말이 진짠가 가짜인가.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여러 혼란 속에 있는데 그 가족 중에 그 사랑하는 가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있는데 다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찬양을 틀어놨더니 이 가족이 찬양을 같이 흥얼거리더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찬양을 듣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들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아버지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 하였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우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고 안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손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뺏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제가 볼 때 성경에 나타난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홍해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홍해도 바다가 갈라지고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바닷물이 벽처럼 쏟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더 큰 사건입니다. 전 우주적인 기적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기브온은 지금 현재 동쪽에 있었고 아얄론 골짜기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한 보름 때쯤이 되면 이 태양이 떠오를 때 이 달이 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순간 이 급습을 하고 있을 그 이른 아침에 해는 떠오르고 있고 달은 지고 있는 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겁니다. 해야 기브온에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샬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뭘 알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해가 멈췄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알죠. 과학을 압니다. 우리 중심이 아닌 외부의 관점에서 멀리서 우리를 볼 수 있죠. 지금 이 사건은 해가 멈춘 게 아닙니다. 뭐가 멈췄을까요? 지구가 멈췄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달이 지죠. 근데 지금 지구에 뭐가 멈췄습니까? 자전이 멈췄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초속 460m입니다. 1초에 460m.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 초마다 460m를 우리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속 460m로 움직이던 것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속 460m로 튕겨나가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지성인들, 많은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나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뭔가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때 전쟁이 맹렬하다 보니, 승리가 크다 보니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믿는다면, 못 믿을 이유가 정말 뭐가 있을까요? 못 믿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좀 알거든요. 아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아라. 여러분, 그때 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지혜자였습니다. 욥기는 지금도 읽기 어려울 만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안다고 그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16절,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과학이 21세기로 발전됐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17절, 죽음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지금 이 시대는 과학적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규정하지도 못합니다. 19절, 빛의 근원지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전 우주적인 기적, 성경 안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이나 다니엘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브온같이 그저 조약 하나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위대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기적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된다니요, 그분이 죽으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사건을 믿으면, 너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를 선택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선택할 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핍박합니다. 너 제정신이냐? 그렇게 세상을 살겠냐? 내 내면에서, 바깥에서 나의 친구들이, 나를 아낀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태양을 멈추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군대를 이끌고 함께 나아가 중보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때때로는 밥을 사서 먹이면서 격려할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자 하지만 어둠이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을 망가뜨리려는 그 세력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육남폭격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동시에 여호수아의 군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빛으로 나아가기까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자매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일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믿고자 하지만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곁에 와서 도와야 될 여호수아의 군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만난 친구에게,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반갑게 인사하지만 그 사람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제가 기부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이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나를 위하여 달려와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나와 함께 서 주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교회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얻을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인하여 너무나 기뻐한다. 너가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도와주었구나. 너가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자녀를 되찾는 것을 도와줬구나. 너야말로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째 아들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부원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